제가 백승건 목사님을 올해 2월 달에 캠프에서 처음 뵀는데, 처음 뵀을 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끼를 입고 있더라고요. 이게 브랜드가 있는 조끼가 아니에요. 저는 그 명절 모임 때 친척한테 그냥 얻어 입은 조끼인데, 백승건 목사님 그 똑같은 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률적으로 이거는 1%, 0.5%도 안 될 확률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서로 똑같은 모양의 무늬의 양말을 신는 거예요. 브랜드 양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렇게 될 확률은요, 지구상에 저희 둘밖에 안 하잖아요. 앞으로 창세 이후로 지금 뭐 종말 때까지 캠프에서 고르는 사람이 만났는데 조끼가 똑같고 다음날 양말이 똑같은 그 두 사람은 저 변목사님밖에 딱 한 살에만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키도 비슷해, 나이도 비슷해. 예. 완전 반대는 백목사님은 딸만 셋, 저는 아들만 셋. 진짜 그러네. 서로 재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두고 주님께 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한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네가 백승호 목사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 월십 얼라이브라는 그 예배 같이 드리고 동역하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참 백승호 목사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개인적으로 비밀병기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승호 목사님과 주님의 세대, 또 주님의 세대의 성도님으로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런 비밀병기로 쓰시고자 남겨두시고, 아멘. 아멘. 예, 그 칼끝을 점점점 더 예리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기차 안에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다룰 텐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었다 한다면 그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삶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은지 혹시 아세요?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100년을 살거든요. 근데 이제 100년에 사는 그 삶의 그 대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생애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로마서 같은 데 부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쉬운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5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25년의 기다림의 이 시간 동안이 사실은 절대로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이 정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엇인지, 또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쉽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이성이 작용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잘 안 생길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런데 그 정상인 것이 진짜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개인적으로 이제 2명을 만나는데, 한 명은 40대 초반에 형제분이고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한 4년, 5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지 아직 이 2명의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특히 잘 믿는 것 같고 따라하는 것 같은데 툭툭 이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못 봐서 아직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 보면 저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정말 보기를 원한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믿고,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으면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내 손에 잡히면 진짜 잘 믿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그래요.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신비한 방법, 놀라운 방법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의 나이가 100세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이 진짜 어머니 잘 모르지만 연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75세에서 100세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10년이 더 어려요. 그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 와, 이거는 정말 믿음이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75세는 조금 그렇다 쳐요. 뭐 어떤 초전적기죠. 그런데 100세가 더 가까이 가요. 그리고 부인은 90세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 인간의 계산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인간적인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나의 상황, 나의 현재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같이 동시에 인지할 때 거기에서 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내 상황,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식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나의 불가능한 상황, 나의 어려운 상황,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답을 낼 수 없는 나의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뭐였냐? 창세기 15장에 12장에 보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올바른 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고 환경은 절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나의 상황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다라는 말은 소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로마서에서 소망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궁극적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통치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그 날을 향한 소망을 바울에서는 로마서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은 믿음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소망이 있을 때 즐거울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즐거워요. 그렇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가 지금 너무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보면은 낙심을 해요. 나의 상황을 보면은 슬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은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책을, 제목과 목차를 봤는데 그 목차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런 그 목차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때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비교하면은 낙심되잖아요. 근데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추진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속에서 추진력을 얻으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한 믿음, 소망 없는 믿음, 그리고 냉소적인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멘.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 예는 무엇이냐? 바울이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구약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냥 믿게 되어서 입으로 고백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뢰, 그리고 자기의 그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떠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자격이 없고 그리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은 뭐냐?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정말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악한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깨끗한 자, 법정에서 무죄로 선언될 수 있는 자, 무죄로 선언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은 상급까지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똑같냐면은 판사가 정말 악랄한 죄인을 재판을 하는데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죄 형벌을 어떤 사람이 대신 받았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보석금을 내줬어요. 그러면 한 판사가 무죄로 선언하게 됩니다. 무죄로 선언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럼 법정에서 그 사람이 진짜 악랄한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어떤 소리가 나죠? 수근수근하면 무기지고 지경은 조금 10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을 무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해요. 근데 판사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말하는 거 똑같냐면 무죄입니다. 그리고 저 죄인에게 우리 법정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10억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줘요. 근데 조금 있다가 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만 보니까 이 판사가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판사가 또 일단 한 말이 제가 저 사람을 저의 자녀로 입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해외 토픽감입니다. 근데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로마서가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입양되는 것입니다. 입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무한한 축복 천국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좀 매일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100년을 부르심 받은 이후에 100년을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을 그 후손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갖고 있었던 것은 막벨라 동굴이라는 자기 부인 사라의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샀던 매장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죽을 때는 엄청 거부이긴 했지만 그 약속과는 사실은 아주 작은 약속만 있었을 뿐이지 그 실제적인 성취는 깊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생의 반을 더 살았어요. 제가 9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0세를 안 산다고 하면 인생의 반을 조금 더 살았거든요. 아까 백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개척을 준비 중인데 제가 개척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임을 했고 뭔가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그렇고 실제적으로 공부한 것도 그냥 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MDB 가지고는 졸업했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취직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영어 좀 어떻게 또 공부해서 학원 강사 좀 해볼까?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무도 쓰지 않을 거야. 이래요. 학원 강사 안 받은다라는 거 나이도 많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미 영어 교과서 같은 거를 써버렸거나 책을 이렇게 냈다거나 뭔가 유명한 타이틀이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운전하는 일, 노가리 하는 일, 물류센터에서 짐 나르는 일, 이런 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정말 가라앉더라고요. 정말 많이 가라앉아서 제가 아내랑 대화할 때 침착하게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러워서 내가 지금 그동안 뭐 했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올라왔어요.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도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는 학력이 없으세요. 그리고 올해 87세신데 저는 이제 아들을 이제 셋을 낳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내가 한 게 뭐인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 셋은 낳고 잘 키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웃었던, 그리고 약간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이유는 뭐냐면은 아내가 가끔 나는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아 말을 할 때 제가 위로한답시고 아내에게 한 말이 그래도 애 셋은 낳고 키웠잖아.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역으로 아내한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치 한 방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한 5주 전에 사임을 하고 이제 이런 저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학력이 없으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들 셋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딸 6을 더 낳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딸 중에 한 명은 어릴 적에 죽어서 지금은 현재 저희 집이 이제 3남 5녀만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2달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갑자기 형님댁에 살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근데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머니의 삶이 그렇게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학력도 없으시고 자녀들 키우시느냐고 어머니 이렇게 다리 절뚝거리면서 장애도 있으신데 자녀를 자기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하셨는데 그 삶이 존귀한 삶이에요. 저는 엄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는 걸까?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는 걸까? 이삭이 있고 막벨라 굴 땅 조금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게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그 이사야에서를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말을 하면서 기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친구를 쉽게 말하면은 친밀함과 동행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정이나 다른 유산이나 다른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나의 친구라 이거면은 사실은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호칭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 부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를 때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삶이 그 평생의 시간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것이 있으면 순종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열매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나타나는 열매가 아브라함처럼 약속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이삭과 같은 한 명의 약속의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저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나는 무엇을 향해 나의 인생을 들이며 나아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 아,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성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친구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적어도 나에게 배어나 내가 너한테 이거 알려주고 내가 실행하려고 하거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세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에 반도 조금 못했는데 좀 이렇게 마무리는 아니지만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한 걸 가지고 기도를 조금 이렇게 더 하게 되는데 보통 어디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게 증거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주님의 세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은 그냥 주님의 세대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의 세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알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낙심이 아니라 합심, 연합해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백 목사님 혼자 전도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같이 울고 같이 부르짖고 뜻을 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릴 때 그것을 절대로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임한 교회 2012년도에부터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 만난 학생이 중3 학생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중학생들도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을 수 있구나. 이 친구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울은 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또 기쁨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쁨으로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소망은 예수다. 왜냐하면 그 기쁨으로 우울증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도 하고 권하고 이랬지만은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중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친구가 하교하는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제가 전달을 나가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끔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한 3학년이 됐을 때 여름에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청년 한 명과 그 근처에 있는 역의 롯데리아에 가서 너무 더웠던 여름이라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제가 더 시험에 들어서 낙심이 되고 야, 너 집에 가 이제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가도 된다. 그래서 집에 보냈어요. 얘 보내고 정말 제 인생이 너무 낙심이 되고 한 명이는 청년마저 저하면 주여 제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고3 된 그 학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서로 얼굴을 딱 이제 아니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름을 딱 부르면서 누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가워해야 되는 사이 그거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낙심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전도할 때 그 친구를 만나니까 엄청 반가워. 그래서 서로 껴안고 같이 또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 학생이 저를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서 일단 뭔가 물어봤어요. 너 뭐 우울증은 좀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 다 치료돼서 약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이제 고3인데 이제 여름방학 때쯤에는 이제 수시 이런 거 원서 넣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좀 물어봤더니 자기 숭실대에 수시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숭실대에 수시를 안 주면 그래도 이제 인서울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이게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야 그건 진짜 심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냐? 교회 나온 거 아니었어요. 제가 뭐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어요. 좋은 말 해줬고 기도는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연락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립서비스할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스타일이에요. 이게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이걸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하고 말고 이걸 떠나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맞는지 확인하고 이 친구도 교회에 온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화 안 받아, 연락 안 돼, 그리고 교회 안 와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군대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한 20살 됐거든요. 이거는 제 인생의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제 인생의 미스테리.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어느 이런 보자기 안에 딱 집어넣고 사실 지퍼를 싹 닫았어요. 제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수고 어떤 것도 헛되이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는 거, 잘해줬는데, 밥 사줬는데, 1년을 만났고 2년을 1년을 만났고 또 2년을 만났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잘된 그 덕을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때로 자기의 몸에 태가 죽은 것 같고 내 상황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갖는다고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해요. 내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선반 위에 올려두면 돼요. 그냥 창고 같은 데다 올려두고 버릴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꺼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버리지 마시고 그냥 지퍼를 살짝 이렇게 닫아두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남겨두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수가 나의 헌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분명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한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에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말과 같이 이르시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그쵸? 우리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여호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관련된 하나님과 또 다르죠? 그럼 이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은 나이가 너무 많고 부인의 태도 죽은 것 같아요. 이때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죠? 아직도 시일의 뜰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울 때요, 저는 1, 2, 3절을 다 외워요.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도 은혜롭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일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일을 만드셔서 계획하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일의 뜰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묶여있는 것 같고 갇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지원이 없고 돈이 없고 때로는 몸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붙들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두 번째 나의 절망적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도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도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어디가 약해요. 하나님 부모님이 나를 지원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뭔가 잘하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괜찮아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도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받았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이것도 도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형의 것, 유형의 것,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세대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랑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